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맞아서 정말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와 서신을 기록하고 남기는 이유를 꼭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외에 복음서들이 많은데 왜 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됐을까요? 요한은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보고 여러분이 믿도록 제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 오늘 요한 1서. 요한 1서는 왜 기록했을까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쓰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을 주는 거고요. 요한 1서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즉 복음서와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받냐고, 죽어봤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도록 썼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 가지도록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커스,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 이단들은 우리 교회 바깥에서 이런 모습, 이런 접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어떤 외적인 것들을 정보로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단이라는 거 알아도 넘어가게 됩니다. 내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더 많이 알고 그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내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핑계를 너무너무 많이 대요. 학교가 멀다, 좋지 않다,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 또 교재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 못하는 이유를 막 댑니다. 근데 진짜 공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어떤 상황 여건에서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에요. 진짜 비결은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이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 속에 참된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를 쓰면서
우리가 죽어봐야 영생이 있는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간증인데요. 이 자매는 3대째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믿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 시절을 교회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아주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자기가 거기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 줄로 알았는데 자기 부모님들도 거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신천지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보자.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전도사 앞에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만희 교주를 믿는 사입이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는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려주었어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끝날의 징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종말 재림 때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을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가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도사가 이 말씀을 읽어주는 순간 자매는요, 소름이 쫙 끼쳤대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 재난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아모스 말씀을 보니까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딱 연결되면서 자기 속에서 막 도파민이 솟구쳐 오르면서 혹시 신천지가 진리일 수 있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자연의 현상, 세계의 현상, 그걸 말하는데, 아모스 말씀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딱 붙여놓으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매는 신천지 공부방에 가서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센터에 가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교리들을, 말씀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인정받아서 4년 4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방 교사, 찬양단 리더, 위장교회 팀장, 사업부 과장, 교육부장, 지역장, 그 외에 여러분 총 13개가 넘는 사명을 맡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지파의 완성, 14만 4천 명의 이룩됨, 그걸 위해 가지고 밤낮 수고했대요. 그 4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1년 동안은 신우신념을 2번이나 알았고요. 이석증, 이명, 너무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지만 마음으로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나보다 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봉사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눈물 흘리며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자. 너무 응원했습니다. 자매는 신천지 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계획을 짜줍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상담받으러 가고 위장개종, 신천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으로 위장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 계획을 가지고 구리에 있는 이단 상담소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단 상담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그걸 내가 알아가지고 우리 본부에다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첫 수요 예배에 갔대요.
신현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로마서 3장의 칭의였어요.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6절, 28절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줄로 인정하노라. 여러분, 제가 간증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았다. 입맞은 14만 4천 제사장 반열에 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포교를 하러 다녔던 모든 행동들이 율법의 행위라고 여겨졌다. 그때는 자랑 같았다. 의인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인이었어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무너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스파이 임무 수행이고 뭐고 제대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다. 구원이 걸린 문제니까.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뭘 알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봉사의 직분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14만 4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정말 아파가면서 애쓰고 봉사한 게 다 뭐로 드러났냐면 율법의 신앙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행위. 그 행위를 하면 안식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봉사에 매달리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결과 신천지의 진리가 가짜임을 깨닫고 몇 날 며칠을 오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확신이 없더라는 거죠.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 14만 4천 명이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의 행위를 다 하지만 그들도 이 자매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기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하지만 로마서 바울과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왜 이 자매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확 칠지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성경의 구원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은요, 나 스스로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믿음에 대하여서 정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 믿음이 바른가?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 가도 내가 이 길로 똑바로 가고 있나? 표지판도 봐야 되고 지도도 봐야 되고 물어도 봐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영생을 얻은 믿음이 맞나? 여러분, 타 종교를 한번 보세요. 힌두교, 불교, 그들은 어떤 구원관입니까? 그들의 구원관은 비슷해요. 나 개인의 영혼이 우주와 신적인 존재와 합일.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내가 곧 신이다. 해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힌두교나 불교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요가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스스로 몸에다가 줘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뛰어넘고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선행의 구원이 있고 다른 성인들의 조력이 필요하고 그들 안에서도요 행위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세계에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절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나 저 사람이나 절대 구원의 행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타인,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 부부들끼리 우스갯소리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 구원해 준 거 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서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되어 평생 반려자로 서로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들 내부적으로, 인간들끼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이들의 값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원죄와 자라나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에 대한 값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은 뭡니까? 두 가지의 징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연하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아야 될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값? 어저께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싱가포르에서 살고 오신 우리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미국인이 공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법원에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뭐냐? 구류, 징역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태형을 받습니다. 태형은 때리는 거거든요. 구류는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살고 나오면 되는데 태형은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형이 만만치 않은 태형입니다. 어떤 것이냐? 만약에 이 사람이 태형을 5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고 기계가 때린대요. 이 사람의 몸무게와 키와 모든 것을 그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때려야 될지가 결과가 딱 나온대요. 그리고 옷을 벗겨놓고 기계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기계가 한 대 때리는데 놀랍게도 한 대를 때리면 살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진짠가 자료를 찾아왔어요. 우리 자료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영상을 한번. 네, 실감나게. 코트라의 황영규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범죄 어떻게 다릅니까? 예, 최근에 그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례는 징역 10년에 태형 15대 형을 받았습니다. 예. 싱가포르의 태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 그 곤장 치는 것과 같은데요. 사람 몸에 타격을 가하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로다가 가격을 하고요. 한 대를 때리게 되면 엉덩이 부위에 살이 다 터져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꼬매고 아물고 난 다음에 또 때리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그렇게
그 형을 그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대 맞을 때까지의 기다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공포감이 실질적인 그거에 대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태형이래요. 어저께 이야기하신 게 꼭 맞아요. 한 대 맞고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다 낫잖아요. 그럼 또 한 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인이 그렇게 태형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정 앞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애원했답니다. 내가 징역은 다 받겠다. 태형은 좀 면해달라. 근데 판사가 또 태형을 내린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이 재판정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판과 형벌도 이렇게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 범죄로 인한 심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으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옆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래요. 심판이 아니래요. 그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방법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딱 놓고요.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 그는 저주받은 자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저주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을 믿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뒤를 잘 보면요, 그 말씀의 구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3장 1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앞의 구절을 또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믿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앞뒤로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에게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또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야 영생이 있음이 확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가지게 될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까 3장 16절과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시점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대로 말하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만 현재고 내일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 현재형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인데 무엇에 근거하느냐? 내 감정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라는 복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맨 뒤에 보면 구원의 확신에 기차 그림을 보여줘요. 맨 앞칸에 이런 기관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죠. 객차가 두 량이 달려 있어요. 맨 앞에 이 기관차를 끌고 가는 엔진이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무엇으로 갖느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체험이 따라오고 감정이 따라와요. 그런데 잘못된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더니 내 마음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빠질 때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 감정이 사라집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체험이 계속됩니까? 아니에요. 체험이 없을 때는 의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현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까?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한 거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말씀, 그 사역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구원의 확신을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위나 감정이나 체험에 두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은 변함없는 약속 말씀 위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제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런데 오늘날 이단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함과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다. 말씀의 목자다. 너무너무 그럴듯하지만 하지만 성경의 여러 말씀의 증거들이 하나로 축약되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주로서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증언하신다잖아요. 이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구원과 확신을 확인할 때요, 이단에 대한 정보, 그들이 뭐 무섭고 아주 오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 모든 영생의 능력을 다 넣어주셨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아들 안에 구원이 있고 그것은 먼 미래에 여러분 예측 못할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야 될 여러분 그런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말씀의 권위로 말하면요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확신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행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신학적으로 아주 대두가 됐던 게 뭡니까?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한과 사도들은요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증언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써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미 세상에 미혹해 하는 영이 와서요, 예수의 육체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냥 신성만 있지 인성이 없다. 이게 또 이단이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마다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뭡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확신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요. 감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요한일서를 왜 썼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생을 확신하도록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많아도 결코 빼앗기거나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신앙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